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에게는 꼭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다가 4분 오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사로운 인간의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편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자랑하던가요?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지난 1년 반 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뭔가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당신들하고 차원이 달라, 격이 달라.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랑의 뿌리는 예나 지금이나 교만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두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박식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율법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었으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믿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여기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바울을 강단 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바울 사도님,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님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3가지 대답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오늘 그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 대답은 곧 3가지의 놀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이 3번 놀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렇게도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몰랐던 사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렇게도 큰 죄인이었다는 말인가? 놀랐다고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정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밀려오는 내면 세계의 죄책감을 일반화시킵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잘못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지간한 잘못은 일말의 가책도 없이 두리뭉실 넘깁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크게 탓하지 아니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서면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쫓아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상징하는 잔이니라.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말인가 하며 놀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내가 지었다는 말인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값은 그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마치 호수에다가 작은 돌이나 바위덩이나 던지면 가라앉는 것처럼 다 그 싹은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율법 아래 살 때에는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 없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은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가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죽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선 사람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압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물이에요? 내가요? 하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말씀을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선언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놓으심이 되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십자가가 나온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배로운 물건일수록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값을 싸게 하려면은 그 물건을 만드는 메터리얼을 싼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을 임금을 적게 주고 사용해야 되는데요. 값싸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게 있습니까? 좋은 물건은 비싼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내어놓으신 선물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저 우주에 있는 어떤 별 하나 우리를 위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70억의 인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어놓으실 만한 보배로운 존재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자식이 죽고 나면 부모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 너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들이 첩첩이 쌓아놓은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들, 그 열매 먹다가 죽어갈 우리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느냐면 죽어서 너부러졌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직립인간이라고 합니다. 두 발로 서서 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두 발로 서서 다니면서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를 멸시하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밥이나 축내는 존재다, 자기를 무시하고 우리를 정말로 선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전할 수 있도록 내 자랑이 아니라, 내 학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존엄성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비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인생의 대열에서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내 뒤에서 내 얘기하며 나를 흉보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비천하지 않다는 것을, 보배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십자가에서 붙들고 발견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모든 사람, 여보세요 하던 일 그만두고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는 말입니다. Behold,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침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무능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저 뒤편에 처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가면은 십자가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립니다. 장사 지냅니다.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십자가 아래 나간 사람은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됩니다. 호흡이 새로워집니다.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하나님, 나를 산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땅에 살지 않습니다. 산 자의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형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집안의 원수들과 함께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만나기만 하면 원수가 되어 싸우는 집은 영광스러운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아래 나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두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내 인생에 원수가 없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있다. 십자가 밑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에 3끼 다 못 먹고 한 끼만 먹어야 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쓰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잉여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한 가지의 심플한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이 중요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집에 거라지 내릴 때마다 나 문 내렸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다시 돌아간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창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답답하시거든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는 사람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린 다 전과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만 범했나요? 우린 모두 전과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과, 그 과거의 모든 죄의 문서들을 겹겹이 쌓인 문서들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그의 아들과 함께 못을 박으시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 사탄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와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동티나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말이 혹시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저변에는 과거에 우리를 종살이시키던 세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파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두려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파멸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 심장함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의 놀라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용서받은 죄가 그렇게 큰 죄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죄였는가?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놀라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었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예비해 두셨는가?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 축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시거든 십자가 아래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붙들고 나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겹겹이 쌓여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게 될 때 다른 곳 가지 마세요. 십자가 아래로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는 것을 경험하십시오.